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화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0년 아무도 예상치 못한 시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순조롭게 또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던 일상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서 또 장기간 지속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늘어가는 확진자들로 인해 끝날 것 같지 않은 불안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무기력함으로 내적인 아픔을, 정신적인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코로나 블루라고 말합니다. 일명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코로나 감염증과 영어권에서 우울감과 슬픔을 뜻하는 블루가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탄생된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는 우리의 정신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에 적신호를 밝힙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답답함, 내 가족과 나조차도 걸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어떠한 일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의욕도 사라지고 무기력해지는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에 5만 가지 생각이 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염려가 많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 같이 느껴졌을 땐 우리는 5만 가지 잡생각이 다 든다라는 말을 꺼내놓게 됩니다. 수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조차 모를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생각을 하는 걸까요? 2005년 미국 국립과학재단의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 사람은 사람에 따라서 12,000가지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하루에 한다고 보고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쉐드 햄스테드의 자료에 의하면 사람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은 설교를 듣는 지금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사고 또한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보고 들으면서 장시간 노출되는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어지러운 환경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분별력이 흐려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우울감에 파고들어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기억이 우리에게 떠올라야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 성경의 베드로 후서에서는 2000년 전 베드로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살아가는 현재에도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반드시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만 할 기가 막힌 메시지로 선포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베드로는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와 마찬가지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통하여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뜻합니다.
값없이 은혜를 받은 그들에게, 진리에 서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긴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5절에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심지어 3장에서도 나옵니다. 1절에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3절에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해내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또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기억해내기를 원하는 걸까요? 먼저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때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봐야 하는데요. AD 64년 네로 황제의 기독교 핍박과 박해가 있던 시절, 고난에 의해서 외부적인 문제로 서술되어졌던 베드로 전서와 달리 베드로 후서는 교회 공동체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베드로가 썼던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그들의 이단적 가르침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와 혼란을 가져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교사,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자신의 뜻대로 억지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안중에도 없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조롱하였고, 방종된 생활로 오직 자유만을 외치고,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동성애를 포함한 부적절한 성관계와 무절제하게 먹고 마시는 일 등 욕심과 육체적인 죄에 빠져서 성도들까지 비윤리적인 생활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이없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주장합니다. 말씀은 올바르게 보지 않고 기독교 문헌만을 뒤적거리며 바울의 복음을 회파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 가운데에서 해방시키고 있다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엄청난 내부적인 혼란 가운데 있었어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던 베드로는, 즉 자신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죽을 날이 임박해 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신자들이 그러한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영적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에 그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명하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항상 기억나야 한다는 것을 힘써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날과 또 떠난 후에라도 신자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곁길로 빠져나가서 죄악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또 무지의 자리에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공동체가 복음의 진리가 혼탁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어디서나 생각이 나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기억이 나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뒤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울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자신의 속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무엇으로 얼마만큼 채워져 있느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안을 채우고 있는 걸까요?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난다는 우픈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올해 1월에 시작된 코로나가 12월이 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는 코로나 블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매일같이 되새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며 주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성경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이지요. 미국의 이제 위대한 발명가였던 토마스 에디슨의 어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마음이 어지럽고 바쁘다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쉬운 성경의 19절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어두움을 환히 밝혀주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이 트고 아침 샛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어두우는 헬라어 아우크메로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목마른, 볕에 탄, 누추한, 지저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 감옥의 불결함과 어두움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음산한 세상을 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목이 마르고 볕에 타고 누추하고 불결함과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을 비추는 등불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은 예수님을 뜻하며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을 말합니다.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인도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서 우리를 비출 등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들의 개인적인 해석과 개인적인 의견으로 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해석과 자신의 뜻대로 억지로 해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영국의 청교도 성직자 토마스 맨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성령의 안경 없이는 볼 수가 없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며 그들이 견고한 믿음 안에서 설 수 있게 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을 자라가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진리를 흐트려 하는 가운데에서 어지러운 흑암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길을 비추고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잠깐 와서 잠깐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떠올리면서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해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이 이렇다 한들 저희가 우울감과 좌절감과 절망감과 박탈감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구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 가운데 조명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